매일 새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리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두 가지의 부류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이 나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였죠?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결국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만이 아니라 둘 다,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해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뭔가 수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덮어놓고 용서해라 얘기하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고발하고자 했던 거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당신이 평소에 얘기하는 그 사랑과 용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나와 가르치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진리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됨, 위선됨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지금껏 쌓았던 아주 높은 권위, 위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수를 끌어내리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 여자와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누구죠?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다면,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중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대신에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심판하러 하심이 아닙니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물러내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한 삶,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너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이것이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1892년 26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 선교를 떠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인데요. 밀러 선교사는 아내 애나 밀러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부부가 6년 만에 조선에 입국한 6년 만에 아주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낳은 이 아들이 안타깝게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아진에 묻고 3년 후에 그들이 또 다른 아기를 갖게 되죠. 그런데 둘째마저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둘째 아이도 양아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 아내인 애나 선교사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두 자녀와 아내를 조선 땅에 묻은 그 민노아 선교사,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군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는 대신에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한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말이 아닌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밀노아 선교사.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또 수많은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참 위로, 나의 기쁨, 구원과 부활과 생명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의 빛이 될 때에 누가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